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179페이지 1차 바티칸 공의회 할 차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헤겔하고 다윈, 진화론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신론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응답했는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관보다는 다시 한번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 또는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 교황님께서 세상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멀리하고 도덕을 멀리하고, 쉽게 말해서 배금주의다, 아니면 황금만능주의다, 아니면 능력제일주의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보았던 것 맥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배금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능력제일주의 같은 것들은 인간이 하느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부지런히 일을 해요. 무한 경쟁은 누구를 죽이는 일이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창조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세속화라는 것 또는 능력제일주의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쉽게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하느님 앞에서 감사드리면서 하느님의 복을 누리겠습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망치게 되냐면은 인간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학문의 발전과 함께 180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하느님이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론하고 진화론만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은 성경 말씀에 써 있듯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지금의 같은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진화론에 따르면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먼지가 있었었고, 무슨 움직임이 있었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어떠한 행성이라는 별이 생겨났고,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45억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이 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전 같으면 불치의 병이 있으면 다들 어디 가서 빌었냐면은 물을 떠놓고서 빌든가 아니면 성당에 가서 빌든가 했는데, 요즘에는 불치의 병이 있으면 어디 가면 돼? 삼성병원이나 아니면은 현대 아산병원을 가가지고 그 중에서 훌륭하신 의사님을 찾으면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사실 많이 고쳐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 안에서도 하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저희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별로 안 합니다. 요즘 무슨 생각들 하냐 하면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고생시키지 않고 조금만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여기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저기 가면은 또 뭐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인생이 길어지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냐면은 요 세상에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이제는 사는 것도 재미없다. 하느님 그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더 이상 하늘과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지상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또 하느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차원이 변화와 발전 속에서 파악되고 이해됩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표어가 되었습니다. 물리학 또 진화론 같은 것을 보면 라플라스나 다윈과 함께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나 칸트나 헤겔, 또 헤겔주의자들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론들이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교 창조론에 도전했었습니다. 먼저 다윈의 이야기인데, 다윈은 성공의 신부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윈은 열심한 성공의 신자였고, 다만 자기 학문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18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작품 종의 기원이라는 걸 써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그 끝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생명이 그 다양한 능력과 함께 창조주에 의해 본래 몇몇 형태 내지 유일한 형태에 불어넣어졌다는 것과 이 지구가 엄격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자전하는 동안 그렇게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형태의 끝없는 연속이 펼쳐졌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과 무관한 진화론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발전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한다라고 보았던 것이 다윈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지하의 문학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신론 또는 유물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시계공하고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좋은 시계입니다.
왜냐하면 밥만 주면 가니까 좋은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산 다음서부터는 고장도 안 나고 하니까 밥만 줍니다. 저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면은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시계만 잘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 시계라는 것을 지구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워낙 잘 만들어졌고요. 잘 돌아갑니다. 지금도 자전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냐면은 이 지구를 만든 하느님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보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시계공과 같이 시계를 만들고서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께서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다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좋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느님을 인정하지만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왔던 하느님상이었습니다. 이신론만 해도 무엇을 인정하냐면 창조주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유물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뭐를 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간섭을 하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굳이 하느님이 필요했을까? 이 물질이 저절로 세상을 창조할 수 없었을까?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 이론을 정립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빅뱅이 있었다. 신문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럼 빅뱅이 처음에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절로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유물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물리학에서 가장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라고 할 때 빅뱅 이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 그 빅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하느님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하고 우리 신앙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아니면 하느님 없이도 이 물질이 스스로 자신을 조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유물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헤겔하고 헤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헤겔의 제자들 때 이렇게 유물론이 되었고 이 유물론에서 공산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세계의 물질이 자립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창조의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더 높고 더 진보되었으며 종합적인 형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는 유물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2페이지에는 철학자 헤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유물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사고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이 지상 안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이 생기면서 교정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러면서 세계 내 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영이 이 지상에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았는데
이신론적이면서 해결에 있어서 문제는 해결은 나름대로 하느님께서 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그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 내지 하느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2페이지 또 183페이지에는 이러한 이신론, 유물론, 또 헤겔의 철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인데 특정한 헤겔의 해석이 가져올 수 있는 범신론적인 사고를 거슬러서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겔이 세계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하느님의 영이 이 안에 있고 여기로부터 어떤 생각이 나올 수 있냐면 하느님의 영이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모든 물건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하느님이 있고 누구 안에도 하느님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피조물이 하느님의 영이 깃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의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느님과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생겨났지만 하느님께서는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자유로운 의지 결정으로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발전 이론에 따르면 또는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은 정반합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무슨 질문을 나올 수 있냐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유로이 창조하셨다. 세상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2차 바티칸 공회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자유로이 창조하셨다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84페이지에) 세 번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하느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은 선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선과 전능으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거나 자신의 완전함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선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쓰여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당신 좋으라고 창조하셨는가? 당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피조물에게 선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얼마만큼 쓸모있는 인간이냐 아니면 쓸모있는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간 능력주의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뻐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뻐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왜 복을 주시냐면은 주고 싶으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으로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느님은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보호하고 이끌고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 역시 하느님께 알려져 있다.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냐면은 이신론을 겨냥해서 하는 말. 이신론에서 뭐라 하냐면은 하느님께서는 처음에 만드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관심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하느님이 관심이 있어서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왜 잘 흘러갈 것 같습니까? 하느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으로 만드셨고 만드신 다음에 당신 작품을 완성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부숴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드러나듯이 죽음이라는 것을 쳐부수고 완성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시작하셨을 것뿐만 아니라 마치실 것이다. 무엇 안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인간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식을,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끝은 누구 손에 놓여 있느냐? 하느님 손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유물론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는데 물질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은 단죄됩니다. 이 책을 쓰신 가노치 신부님께서는 너무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 짧다라고 아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이미 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물질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이고, 그전에는 영혼의 세계하고 육체의 세계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날 뇌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치매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뇌 세포가 죽게 되면은 정신도 사그라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온전히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물질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한 주장은 단죄된다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헤겔의 철학적 사고를 거스르는 입장을 취합니다. 정신적인 존재가 신적 실체로부터 흘러나왔거나 신적인 본질이 계시나 발전을 통해 모든 사물의 현실이 된다는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신플라톤주의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의 원천은 신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신이 신적인 것이 충만하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을 계속 채우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신적인 것에서 넘쳐가지고 신의 충만함이 넘쳐가지고 흘러나오면서 그 신적인 것과는 조금 멀어지지만 원천을 어디 갖고 있냐, 신적인 것에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서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유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인간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해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하느님과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가 범신론에 관한 거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고 신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은 무한한 것이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인간 세상을 당신께 이끌어드렸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원래 우리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영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가 그러한 영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범신론이라든가 아니면 유물론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교의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의회와 구분이 됩니다. 어떠한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이 아니었는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공의회를 소집하고서는 교회가 지금까지 전달했던 것을 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목적인,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목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개최된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시대의 징표를 알아차리고 하느님 현존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는 참된 징표를 파악해내는 것이 공의회의 주된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느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온 누리에 충만하시다라는 기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현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건과 요구와 염원 안에서 성령을 인식하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엇이냐면은 천주교 신자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공의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공의회들은 유럽 사회의 대부분들이 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좋고 이렇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1962년도에 이미 교회는 무엇을 인지하였냐면은 전 세계에는 20억 인구가 있고 이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3분의 2는 천주교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고, 요한 23세 교황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든지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그 모든 사람 위에서 성령께서 온 누리에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을 가지고
창조로 2차 바티칸 공의의 창조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목헌장에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 안에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목헌장은 처음서부터 인간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출발점을 가지고서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중의 시각에서 창조신학 문제와 창조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목헌장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개별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목헌장은 1부하고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해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나는 누구인가? 1부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개별 인간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공의회는 특히 오늘날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저 가치들을 신앙의 빛으로 식별하고 그 원천에 비추어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하느님께 받은 인간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매우 좋은 것이다.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들은 인간 마음의 타락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따라서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평가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마음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원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긍정적인 것들이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난 일이 적지 않으므로 정화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소는 계몽주의 철학자였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인간을 이상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간이 원래 잘났다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에서 뛰어놀다 보면은 인간이 잘 발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상당히 낙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예전에 배가 난파를 해가지고 어떠한 섬에 사람들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누구만 살아남았냐면은 아이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부모들은 다 죽고. 그러면서 그 영화 감독이 그렸던 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느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얼마나 더 잔인하게 거기서 서열을 세워가면서 살 수 있는가를 그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무엇과 반대가 되냐면은 성선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참 참 좋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망친다라는 이런 루소의 가르침과 반대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원죄를 통해 가지고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닙니다. 경험과 계시에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개별 인간과 사회에 자리한 악의 능력이 간파됩니다. 악이 있어야 악이 있습니다. 그럼 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은 정화시켜서 선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처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라는 것이고 무는 계신 하느님에 대한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악이 많이 몰고 가게 되는 결과는 대부분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죽음조차도 순교자들에게서 보여지만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도 사람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이 나중에 승리할 것이 아니라 선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피하기 시작하면 악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악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개별 인간과 사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방향 상실과 명확한 목적 의식의 상실, 궁극적 목표의 상실 또한 그러한 부패의 결과로서 인식이 됩니다. 휘둘리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간단하게 옛날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에게 갑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느님을 잊고 사는 것이 편안해 보여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주일날 성당 가고 있냐고요. 돈 벌기도 바쁜데 한 시간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어떠한 거래냐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래다라는 거죠. 그 하느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그거 하는 대신에 더 많은 것을 벌려다 보면은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어지러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보냐? 악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과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화된 품위에 속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것, 성찰할 수 있는 것, 묵상할 수 있는 것, 피정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뉘우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위대함과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왜 위대하느냐? 하느님의 모습으로 세워져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이 위대합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품격에 의무도 따릅니다.
만물의 주인공이 자신의 주님과 모든 피조물의 주님을 거슬러 반항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자기 행동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목표로 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이 눈덩이가 불어나듯 닥쳐옵니다. 인간이 위대한 만큼 인간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현대의 상황에서 보이듯이 수많은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궁극 목적을 지향하는 당연한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사목헌장 13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친거 신학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젊었을 때 하신 말씀인데, 사목헌장에서는 원죄다 아니면 죄의 타락이다 이런 말이 많이 설명되는 대신에 인간의 자기 분열, 타락, 방향 상실 등이 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죄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창조 질서와 자연의 파괴를 포함하는 자기 파괴의 힘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한 측면이 굳이 형이상학적 숙고로부터 설명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악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악마는 여기 뿔 달리고 엉덩이에 뭐 해가지고 이 악마가 와가지고 나한테 수근수근 돼가지고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고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악을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젊었을 때 봤을 때는 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굳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필요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악의 화신들을 여러 군데에서 봅니다. 특별히 이 뭐라 그럴까 물질 만능주의에서 뭐라 그럴까 재화도 많은 재산도 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은 그런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 위해서 악마의 표상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을 위해서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을 실존적으로 체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 왜 불행하냐? 거기 써 있지만 죄의 연대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한 죄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원죄라고 불리우는 죄의 실체가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데 191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안에서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정신분열이다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악 때문에 어느 정도 어지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개인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참으로 극적인 투쟁으로 드러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공의회는 죄라는 주제에 의해서 최면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술합니다. 죄가 세상에 많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그러한 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월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최면을 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하고 남 등도 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것은 죄에 대한 체면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봅니다. 9월달 맞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느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순교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몰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워낙 죄 지을 일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될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인간의 품위가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 자유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자유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이 어려운 사회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